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들이 성경에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성경 곳곳에 족보와 같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어떤 이름들은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성경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죠. 왜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름으로 기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름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책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이름이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기도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죠.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따로 있었는데, 에봇의 가슴판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보석들에게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에봇을 통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소외의 비극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몰라봐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그 부르신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인간 소외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입니다. 초청과 부르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하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요, 잔치에 대한 말씀, 또 풍성한 식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먹을 게 굉장히 풍성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풀 한 떼기 자랄 수 없는 그 땅에서 먹을 게 날마다 내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서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고 내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올 골짜기라 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잔치상으로 묘사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잔치자리로 불렀는데 첫 번째 맞게 되는 반응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왕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싸늘합니다. 초청과 부르심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냉담함의 이유가 됩니다. 왕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이 초청장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왕의 초청은 이들에게는 운명적인 부르심이었는데 이들의 관심은 그 운명적인 부르심에 응하지를 못하고 현실적인 우선순위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요, 신앙은 신기루 같습니다. 실체인지 실체가 아닌지 신앙이 우리에게 현실보다 더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신앙이 오히려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설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알고 느낀다 할지라도 외면해 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의 두 번째 상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6절 말씀이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까지, 이렇게 예배 생활 하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 나간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나와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 교회만 나가게 해달라라고 해도 이게 안 통해요. 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죠.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의 교인 수가 몇십만 명으로 이렇게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확인된 숫자예요. 확인된 숫자가 40만 명 정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들은 옛날에 전해져 오던 1900 해방되기 전부터 그들 부모님 때 또 할아버님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 그 성경, 그 찬송가를 외우고 있죠. 이들은 성경 찬송가를 소지할 수 없으니까 전해 들은 거를 외우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줄줄줄 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아직도 끔찍한 핍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되고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다가 다 잡혀갔어요. 예배 안 드리면 괜찮은데 예배 드리다가 다 잡혀가서 고초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핍박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부흥의 시기도 있었지만 핍박의 시기, 박해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핍박의 시대가 다가올 때 순교의 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핍박이, 박해가 있을 때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교할 각오로 신앙을 지켜야죠. 교회를 지켜야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혼인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거는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임금이, 왕이 이 축제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히시고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울부짖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로의 초청을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절했고,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능욕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과 왕의 신하를 능욕하고 죽인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부 반응에 왕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도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노하여서 말 그대로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린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죠. 왕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왕의 초대장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 그 자신들의 태도가 이렇게 나중에 심각하게 다뤄질 줄을 그들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공갈이 아니라 성경은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런 절기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날은 왕의 초청을 어떠한 형태로든 거부한 사람들, 은혜에 반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청된 사람들이 심판을 받자 왕은 이제 신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이르기를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잔치는 여전히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초청과 부르심은 이제 한없이 넓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왕에 대한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잔치상에 초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깨림직해 하죠. 내가 누구와 동일시 되는 거 싫어합니다. 나랑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과 동일시 되는 거 이거 거부해요. 그래서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이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사람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주님께서는 맞이하시고 차별 없이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비참함에서 건져내어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초청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배척을 당하셨는데 단념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잔치에 참여할 사람, 천국에 초청받을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것이,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만큼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거 하나 봉사하더라도요, 여러분, 애타게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 유튜브에 최근에 말씀 쇼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누구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시킨 것도 아니고 제 조카가 있는데 이제 교회에 개척할 때 제 조카가 그래도 이모부 좀 도와준다고, 그 조카랑은 좀 각별해요. 제가 이제 군대 갈 때도 그 친구가 멋져 보이니까 UDT 간다고 하길래 너 거기 가면 죽는다, 너 가지 마라. 그랬더니 기필코 UDT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UDT 가기 전에 수영장 데려가서 전투 수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보병인데 UDT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수영을 좀 하거든요. 수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수영 다 가르쳐주고 아니나 다를까 훈련 받으면서 무릎이 나간 거예요. 워낙 혹독하니까 그 고무보트를 쥐고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모래에서 뛰고 막 하니까 무릎이 나가갖고 제가 또 진해까지 그냥 병문안을 몇 번을 갔습니까? 그 그냥 큰 차형 태워갖고 제가 운전을 해갖고 그냥 거기까지 병문안을 몇 번을 가고 그랬던 조카라 좀 각별한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필리핀 가겠다라고 해서 또 필리핀을 갔어요. 이제 거기서 있는데 처음부터
교회 개척할 때부터 말씀 이 유튜브 영상을 잘 올리라 저한테 계속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듣지도 않았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흘려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좀 하자 이제 그렇게 둘러대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보라고, 왜 안 하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해봐라 하고 그냥 그렇게 귀찮은 듯이 말했습니다. 이 쇼츠는 보통 2분 내외로 하거든요. 2분 안으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영상 찍은 거를 그대로 편집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AI가 있으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미지나 또 음원이나 이런 걸 다 AI로 처리할 수 있고, 사실 제 목소리도 AI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했더니 하나 만드는데 8시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 만들면 몇 시간이에요? 16시간. 이걸 하나하나 음성을 다 설교를, 그러니까 몇 번씩 들으면서 하나하나 딴 거예요. 따서 이미지를 넣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조카가 하자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가 못할 것 같다고, 자기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어쩌면 설교를 한번 들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더 와닿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면은요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마다 큰 교회는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린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설교 2번 듣지는 않잖아요. 30분, 40분 되는 설교 그거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을 그런 여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쇼츠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한번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기하게 시작한 거, 너도 부담되고 나도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조금 힘을 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도원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를 더하는 초청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는요, 일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사실은 싫어요. 제가 오늘 이제 주일 설교 끝나면 주일날 저녁에 제 설교 또 요약을 하고 주보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요약을 해서 이거를 그 친구를 좀 더 편하게 해주려면 제가 또 녹음을 다시 해야 되고 제가 또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들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몇 년 동안 어떤 이끄심이 있는데, 이 이끄심을 보면 이제는 이걸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 이런 사역도 한번 해보라고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2, 3일 시간 내서 2개를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했다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이득이 없을까, 이거 혹시 내가 괜히 섣불리 맡았다가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이거 내가 괜히 시간 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빠른데,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요 성령으로 시작한 일도 소멸되어 버립니다.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한테 주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도 하는 거 아니고요, 지식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함께 지내는데, 몇 명이 오든지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애타게 찾으시고 또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초청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부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자에게는 책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복을 입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초청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합당하게 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잔치가 있을 때에는 손님이 자신이 준비하든 아니면 주인이 준비해 주든 반드시 입어야 했던 드레스 코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잔치에 맞는 옷을 입는 거, 그 잔치에 대한 예의이고 존중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왕의 잔치에는 어울리는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처음에 부름을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그 초청장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현실로 갔던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준비한 잔치를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왕을 높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잔치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왕이 들어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를 잔치 자리에서 끌어서 쫓아버리죠. 잔치 자리에서 예복을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는 초청받은 이후에 또 다른 심각한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잔치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태의 고백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자주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이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 이 제자들에게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서 묵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은 이 마태의 합당한가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서 살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자리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받고 반가운 얼굴들 만나고 하는 그런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예수 믿었고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 이상으로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을 발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여라고 이야기하는데, 헤이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걸 진짜 친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리를 두는 개념의 친구예요. 헬라어는 굉장히 우리말보다 풍성한 이 단어를 갖고 있는데 거리를 두는 친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는 사람을 거리두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자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쫓겨나도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갖추어 입지 못한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더 볼 것도 없고 더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소리 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너는 이제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이름이 바뀌어진 이후에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베드로가 아니라 실수투성이, 약점투성이,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한 그런 베드로, 그런 베드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하나 베드로에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죠. 그럼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와 함께 나란히 앉으셨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소낙비같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이 베드로가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을 불러주셨던, 새로 이름을 지어주셨던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반석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초청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여기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명심하십시오.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초청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은 이유입니다. 초청받았다라고 해서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형식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응답해 나가는 사람만이 선택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청이 전부가 아니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택이 바로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은 합당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합당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초청을 감사하게 여기죠.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복을 준비하고 입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 성경의 진리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예복, 옷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했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예배소서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진짜 천국잔치죠.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흰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청받은 데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초청은 받았고 잔치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초청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한 예복을 우리는 갖춰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합당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당한 믿음을 갖추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하게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